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는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이렇다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요. 지난 몇 주간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 짧게나마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함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절망의 현장,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만나 보았습니다. 이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 인생에게 정말 끊임없이 풍성한 양식으로 그리고 모든 가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물로 배부르게 하시고 시원케 하시는 예수님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고요. 그리고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풍성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그 위대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언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고 영원한 세계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다섯 번째 시간 예수님의 선포는 뭐냐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면 양을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키우지를 않으니까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축을 기르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이 생각을 해보면 뭐 별반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이 목양의 어떤 문화가 발달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이동을 하잖아요. 푸른 풀밭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다니다가도 양의 우리를 칩니다. 그 양의 우리를 진 흙담이나 아니면 거친 돌, 가시덤불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 진을 쳐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 우리에 가둬 놓았던 양들을 풀어놓지요. 그러면 그 푸른 풀밭 사이를 헤매면서 정말 이 풀을 뜯게 만들고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금 우리로 몰아넣죠. 목자와 그리고 개 같은 것들이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몰아서 이 우리 안으로 집어 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목을 다니니까요, 우리처럼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문 곁에다가 이 목자가 거주하는 처소를 만들어 놓고 밤새도록 그 양을 보호합니다.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면 혹시 우리 양들에게 무슨 이상이 있을까 해서 그 문을 지켜내고 있는 것, 그것이 목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반드시 이 양의 문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도둑이나 강도는요 그 문을 이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고 다른 곳에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죠. 정상적인 통로가 아니라 다른 길로 들어가서 양을 위협하는 게 목자입니다. 어떤 목자가 담을 넘어서 다녀요? 정식으로 문을 열고 다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발라주셨고, 이 진흙을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면 네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 주셨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보지 못할 때 다 의구심을 가졌더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야, 저 사람이 맹인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뭔가 틀림없이 뭔가 잘못이 있을 거다, 어떤 각에 흐르는 어떤 저주 같은 데 매여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모으지 못하게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집의 부모 잘못입니까? 어떤 소위 마가 껴가지고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궁금해했거든요. 누구 죄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거 저 사람 죄 때문 아니야. 그 사람의 장애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그 사람을 생긴 모양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고 받아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랑과 긍휼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새로운 빛을 보게 되었고,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죽을 인생이, 이렇게 소망 없는 인생이, 이렇게 답을 얻지 못하던 사람이 빛을 봤다면 동네 잔치를 열어도 시원찮을 판인데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이것을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이 예수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 그 사실이 배 아프게 다가온 거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이게 배 아프게 다가와서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눈뜬 경위를 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맹인이 언제 눈 떴냐, 어떻게 이 치유 과정이 언제 일어났느냐, 아하, 안식일에 이 치유 과정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이거 죄다, 잘못이다, 이렇게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통해서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막 추궁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합니다. 예수님, 옹호라기 표현은 뭐다, 감사하는 거지요. 자기가 느낀 거니까. 자기가 느낀 그대로 예수는 내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이 밝아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가 하면요, 그 눈뜬 사람을 그 유대 그룹에서 출교시켜 버립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내쫓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끄는 소위 목자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들에게 귀한 소망의 목을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명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그 양떼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는 양, 앞을 보지 못하는 양, 정말 좀 장애가 있는 그것들은 더 이렇게 싸매고 어루만져 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양들을 협박하는, 목자는커녕 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그 교권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영혼과 물질을 수탈하는 사꾼, 일이 승냥이 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달랐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셨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딱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 양이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양의 문을 통과할 때만 진정한 안식과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안식, 다른 구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양의 문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낯설고 의심이 되고 뭔가 좀 이 양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양의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와 언약된 자들, 관계된 자들에게 이 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 어떠한 죄인들이라도 이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장본인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앞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누려보니까 오직 예수님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단 사이비 종교들 보세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비 종교, 이런 타 종교를 여러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가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많은 성인들이 마치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가는 어떤 길잡이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만 성경은 결단코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보면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사실 없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외에 생명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 오직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욱 감사한 일은 뭐냐 하면 오늘 3절 말씀 이 하반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 이름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리신광교회 있을 때 우리 교구 식구만 한 600명 정도 됐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이름 다 기억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만나고 자꾸 보다 보면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요, 일반적으로 목자들이라고 하는 게 그 양의 이름을 다 불러주고 그 어떤 것을 다 채운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세요? 나는 내 양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그런 선한 목자로서 너희들의 이름을 각각 다 기억하고 너희들의 형편과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눈물을 다 기억하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너희를 공급하면서 이끌어주는 목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는 존재.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인 타미 워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이 아는 찬양곡을 굉장히 많이 쓰신 곡인데, 그분이 1996년에 필리핀에 선교를 가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필리핀이 정말 이번에 우리도 갔다 왔지만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고아였던 이 제리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리는 낯선 이방인을 보니까 너무 그냥 신기할 따름인 거예요. 그 아이들 진짜 해맑거든요.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엄청 해맑은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이 타미 워커에게 자기의 이름을 좀 기억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냥 앞에서 웃으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그러고 수줍게 웃으면서 도망을 가요. 그 다음 날 또 와가지고 제 이름은 제리예요 하고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선교가 말미가 때쯤 됐을 때 아이가 찾아와서 이제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타미 워커가 매일매일 들었던 이름이니까, 그래 제리야, 왔구나.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끔찍히도 사랑하신단다 제리야, 이렇게 불러줬대요. 근데 그 아이가 이 말에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필리핀의 고아였던 그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가 엄청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타미 워커 목사님이 갑자기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이사야 49장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것으로 만든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분의 손에 있었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각각 불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모두를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세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환경에 떠밀려 사는 사람들,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 어떤 때는 막 돈이 있었다가 돈이 없어지면 그거 돈이 우상이 돼서 막 조속간에 마음이 변하는 이 분노하는 마음, 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선한 하나님, 나를 긴밀한 사랑으로 돌보셔서 내게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는 그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어떻게 크나큰 능력이 여러분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의 고백,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저도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 구절만큼은 암송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릴 테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 차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진짜 상상만 해도 멋진 그런 고백 아닙니까? 나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위기가 있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 주님 때문에 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시편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무엇으로 이분의 이 위대한 사랑과 그 놀라운 권능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각각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명확해져요. 이 사랑이 이렇게 분명하다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 그분을 따르는 일,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과 진리로 믿고 따를 때만 참된 안식과 생명을 얻고 평안함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삶.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고도요, 이렇게 분명한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의 거짓 목자, 이리와 승냥이 떼와 같은 자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도둑과 같은 이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인생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되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막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어떤 이단 세력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 생각되겠지만, 사실 그들의 위대한 능력도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따르는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목자가 뭐라고 내게 다가오시지, 그 목자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엉뚱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저도 뭐 강경 중앙교회 목사니까 이런 잔소리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본교회 중심으로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떠나서 오히려 자기의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뭐 신요와 축귀, 신비주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서는 순간 그거 엉뚱한 길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요, 인생은 겸손해집니다.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근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것처럼, 나만이 뭔가를 특별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영적 교만을 이루는 순간, 그때가 파멸의 길이고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왜곡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두껍잖아요. 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말 끄집어내고 저기 있는 말 끄집어내서 짜집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것이 가능한 책이 사실 성경책입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그래요. 이 말하고 갖다 붙여가지고요, 짜집기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문맥,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그렇게 말씀을 부르짖고 강조하는데 실제로 삶의 열매를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그것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 천만의 말씀요,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만의 말씀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인지 정말 악의 영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우리를 정말 옥죄고 얽어매는, 그건 생명의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요, 아주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받은 건 뭐냐 하면 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도 우리 아버지가 개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개가 100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 훈련할 때 개를 가둬서만 키우면 그 개는 어떤 개일까요? 이 보신탕 집에 끌려가는 개입니다. 가둬만 놓고 절대 키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짐승을 키우면 콧바람도 쐬어주고 개가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줍니다. 특히 양의 경우에는요, 풀어서 키우잖아요. 근데 이 목자가 진짜 제대로 된 목자라면요, 무조건 그 문을 개방하지 않아요. 내가 양을 키우니까 무조건 새로운 날이 됐으니까 문을 열자, 무조건 그 문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잖아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으면 그때는 양들을 우리에 가둬놓습니다. 가둬놓으면서 굶길까요? 아니에요. 미리 저장해 놓았던 풀과 물을 공급해가면서 가두어져 있을 때도요, 잘 먹고 잘 살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좋아지면 또 풀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네 마음대로 놀아라, 운동해라, 정말 신선한 풀 많이 뜯어먹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판단이 되면 풀어가지고 그때 그 먹이 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문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양의 문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요, 들어가도 좋고 나가도 좋은 게 이 양의 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정말 이 나오는 속담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가 내게 들어오시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향해 무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얻는 이 기쁨은 always,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구원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인 겁니다. 교회 나올 때 억지로 오셨다면 여러분들 정말 예수의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겁고 힘들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뜨거운 가슴이 생기고, 이래야지 진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들어가도 좋고 나가도 좋은 이 예수의 이 양의 문.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증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또 그분이 열어 제껴 놓으시는 그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한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구원의 이름을
향해 나아갈 때 날마다 그 영원한 평생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양의 문 되신 주님을 오늘도 이 시간 심령에 모시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이 그 감당치 못할 힘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가치 속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의 복된 관계를 새롭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놀라운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88장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나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